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또 지금 시작하고 있는 1차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가 참여하는 2차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이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실제 참여함으로 또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수문제 있으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병 중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돌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회복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하반기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프타임을 반드시 이제 갖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반전을 지나고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고 또 후반전 가나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모여서 잠시 하프타임 중간에 축구 경기 보면 15분 쉬거든요. 그때 수많은 작전 지시와 자기를 돌보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1년을 지내볼 때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또 마지막까지 또 후반전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여행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고난의 세월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축구 경기도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후반전에 지면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과거에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기간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 신앙을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또 앞으로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가 이번 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새로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또 수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되새겨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잘못하면 이걸 행사처럼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절기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명절에는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학예 수양회가 있으면 어떤 행사로만 보면은 그냥 행사, 그냥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외국에 있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든지 간에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서도 수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계속 예루살렘에 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체로 항상 모이는 기간을 두고 자기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절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다시 이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고 또 시편 133장에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정신, 또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학예 수양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되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게 이렇게 읽어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 수양관으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실제 수양관 가면 진짜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거기 가서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수양관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곳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고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4일 길 하루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만 4일 걸려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나를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26장 한번 보시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두십니다. 여기 26장 32절입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겠다. 계속 반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신앙생활을 항상 원점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주로 전파하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망친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이게 죽은 사람 살아났다니까 이제 좋기는 한데 만나볼 면목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더라도 내가 예수님이더라도 이 제자들을 자기들을 받아주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주먹 다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꼴을 이제 당하는데 베드로가 쫓아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목소리가 그 수제자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 아니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래요. 그런데 뭐 장정도 아니고 요만한 소녀 하나가 와서 분명히 그 목소리 맞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기 불이 모두 막 이렇게 그 모닥불이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하고 눈 마주쳤는지 아셔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매 맞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습니다. 눈 마주치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 성격 같으면요 드디어 부활하셨다고 손잡고 얘기하면서 막 난리를 폈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부활하신 후 3번 만나는데도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면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이 정죄감에 빠지면 신앙적인 침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하는 분 계셔요? 참 미워한다는 뜻이 뭐냐면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주야로 묵상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막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미치겠고 막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까? 마음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또 누구를 정죄하냐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돌을 남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던져요. 가시나무새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새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가시나무새가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가시에 찔려서 이제 죽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수많은 가시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상처 이거 누구한테 받았지? 그래놓고 이거 가지고 누구 찔러요? 자기 딱 그래서 신앙생활 못해.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나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면 결론은 침륜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한 그것이 마음에 많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짧게 기다리는 순간에도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어부들이 뭐하고 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서 탈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해서 남한에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자유를 가지고 또 이런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세상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던 애가 군대 들어갔다가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까? 큰 문제 생긴 겁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정죄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을 팔아서 죽였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놀라운 것은 그 정죄감이 자기 스스로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베드로보다 더 큰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베드로는 꿋꿋이 참고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시장이 회복되고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누구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으면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에요. 뭐 이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자, 이현 목사님의 오른팔, 뭐 오른팔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오른팔 그러면은 왠지 좀 대단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딱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왠지 굉장한 사람 같잖아요. 바울 사도의 오른팔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점 퇴보하다가 결국 낙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골리앗도 무찌르고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신앙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였죠? 딱 여유가 있고 늘어지고 한잠 딱 잤는데 저기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죽음에 몰아냈습니다. 살인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신앙이 남들이 보면 몰라요. 티가 안 납니다. 왕궁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1년 동안요, 침체를 겪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 세상 왕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죄를 탁 지적했을 때 회개하면서 뭐냐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회복했냐면, 다시 여기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여기 회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 51편입니다. 12절이죠. 12절. 주의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2절. 회개는 이것을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회개거든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 또 살고자 하는 마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수양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 진짜 이루어진 영혼을, 범죄자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그것을 잊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잘하는 게 이것을 딱 회복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젊고 예쁜 여자를 아내로, 그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아내 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나 죽고 재혼할 때 문제 생길까 봐 가까이 두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지막까지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 외에 진짜 모든 사람을 보면은 뭔가 문제점을,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애굽 가서 마누라 팔아먹을 뻔한 것이 이게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을 뻔한 남편이야. 이거 한번 보셔요. 사람같이 보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때문에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각성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할 곳이 있다면 정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회복을 하느냐? 그것은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장소, 그 어디냐? 십자가거든요.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이 에서가 너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에서가 보통 사람이 분명히 사단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에서 이거 저거 하기 전에 빨리 도망치게 했잖아요. 이 형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이제 베델까지 왔습니다. 그 너무 지쳐가지고 야외에서 돌베개 딱 대고 잤어요. 한번 돌 베고 한번 주무신 분 계셔요? 막 딱딱한데 머리 대면요, 나 이거 참 머리 아파요. 그런데 이 돌을 딱 베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 돌아오면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51절입니다.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면, 자, 아까는 야곱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이 하늘로 가는 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역사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습니다. 진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진짜 못 살겠으니까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야복강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쫙 이제 가는데,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 그래요?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100km를 왔어요. 쫙 100km를 왔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100km를 쫙 왔는데, 세상에 5km 남겨놓고 세겜이네. 근데 세겜 이렇게 보니까요, 베델은 멀리서도 보여요. 5km니까요 멀지도 않잖아요. 멀리서 보여요. 그래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딱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세겜을 봤더니 평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지금으로 보면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다 잘 돼 있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같이 이방인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잘 받아주는 그런 구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머물기가 좋아요. 목초지도 많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있어 보니까 괜찮아요. 5km만 가면 되는데 5km를 못 간 거예요. 거기서 10년을 머물러. 10년 머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세상적인 습관이 들어왔습니다. 딸 하나 딱 있어요. 12아들의 딸 하나. 그러면 이 딸이 얼마나 참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세상에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기 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이 오빠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어떻게 했냐면 참 희한해요. 이게 타협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 보면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세겜까지 올라가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겜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줬대요.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올라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 아들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추장은 뭐라 하면, 쟤네들 재산 많잖아.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도 할례 받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쓱 가져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레이하고 그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가서 싹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 근데 베델로 가기 전에 이제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나 봤더니 이게 그 하나님께 안 맞는 거 다 떼었거든요. 이게 귀걸이 갖고 있었어요. 귀걸이. 여러분 그 당시 귀걸이 보면 여기에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다 여기 옷이 있는데 옷이 다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 여러분 보셔요. 나이키 옷 가지고 계셔요? 나이키가 뭐죠? 나이키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고 나이키를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입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마크가 옷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나는 그거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옷이 좋아 보일지 모르시면 그런 옷이에요. 스타벅스 아셔요? 스타벅스? 거기 이런 여자 하나 있죠? 이런 여자, 이게 물고기 2마리 이게 꼬리 있는 그 무시무시한 여자, 그 여신의 그 아세라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건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싹 정리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충격적인 것은 20년 동안 몰랐던, 3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치마폭에 고이 숨겨놓은 거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드라빔, 우상단지. 이거 갖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받으려고 내내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유산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다시 라반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 욕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죠.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모든 걸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베델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구원받은 걸 말하고, 엘 베델은 뭐냐면 신앙을 회복하는데 어디서 회복했느냐?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복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을 회복할 때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냐면, 여러분 수양회나 성경 강연회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첫 자리가 거기에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교재에 떨어졌다가 주일날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좋은 일이죠. 근데 주일 말씀 가지고 신앙이 대부분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회복이 되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를 일주일 쭉 참석하잖아요. 수양회를 쭉 참석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본부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인이기 때문에 상담본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본부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좋아진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야외에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양쪽에 벽이 있어가지고 선풍기 틀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말해서는 앞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함과 함 질러야 돼요. 그럼 한 일주일 하고 나면요 목이 확 쉬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피커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되면 홍정현 목사님이나 이제 몇 분이 상담하는 거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상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또 내 친구,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간절한 모습이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인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각성이 되냐면 진짜 그 간절히 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참석하든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게 흔들지 않으면요 이게 점점 이게 녹이 슬어요. 안 쓰면 녹습니다. 안 쓰면 먼지 묻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쉽게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요제가 있는데 가슴까지 이 제물을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늘 첫사랑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마음으로 흔들어 일으킬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양회를 가느냐, 진짜 자기를 한번 그 구원 받았든지 구원 안 받았든지 자기를 처음 첫사랑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양회를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진행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참 놀라운 게 한 번 짓잖아요. 그걸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 짓고 갑자기 생각이 딱 정리가 됩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아침에 승질을 버럭버럭 냈습니다. 괴당 딱 오니까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던가요?
그게 계속 마음에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게 어떠냐면 이상하게 마음을 자꾸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보여줬죠. 나무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데 숨어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꾸 딴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상하게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악의 수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올라오라고. 세상에, 아니 그 정도 올라가려면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2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게다가 바쁠 때 추수철에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올라간다면 이게 보통 희생이 드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많은 식구 데려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뭐 많이 못 배워서 재산이 없어서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에 3번 올라오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끊을 수 있는 죄는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일상 속에 있으면 죄를 가지고 숨을 곳이 많습니다. 은밀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져요. 그런데 수양 같은 데 딱 가잖아요. 옛날엔 일주일이었는데 나는 일주일이 좋더라. 옛날에 여기 광주 있잖아요. 여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그냥 일주일 쫙 텐트 치면서 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그런데요, 갔다 오면 뭐가 있냐면 같이 더불어 있잖아요. 이 삶이 공유가 되잖아요. 잠자는 거,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냐면 완전히 공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죄 짓기 어려워요.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분위기가 다 어떠냐면 요즘은 좀 이제 바뀌어서 참 문제인데 이놈의 핸드폰이 문제예요. 다 일어나자마자 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엎드려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나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거의 역적이 되는 분위기인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고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성경 읽어요. 참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사랑해요. 이게 성경 쫙 읽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나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내 마음이요 이게 이상하게 좋아져요. 그러면 핸드폰에 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럼 밥 먹으러 가고 또 밥 먹으면서 뭐예요?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죄가 없어져요. 이겨내요. 옛날에 제가 구역장 할 때 그 구역에 제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담배를 어떻게 피냐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데 집에 가서요 이 출발할 때 신앙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담배를 5개 핀대 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침에 이게 담배를 5갑 피웠으니까 온몸에 이게 배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샤워를 그때부터 해요. 이제 담배 냄새 이제 쫙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항상 11시 5분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기 때문에 벌써 1시간 반, 좀 광고까지 길어지면 거의 2시간이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니코틴이 땡겨요. 막 이렇게 쫙 펴라. 그러면요, 딱 기도하는 순간 바로 뛰쳐나가요. 가서 화장실 가서
한번 펴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 나서 딱 광고할 때 딱 들어오면 여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옆에서 킁킁거리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러면요, 어때요? 아, 딱 교회 못 오겠네. 그리고 얼른 또 집에 가요. 밥도 안 먹어요. 그걸 7년 동안 해요. 7년. 야, 이게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찾아가서 이번 학예 수양회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왜냐면 담배 때문에 수양회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서울에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제 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에 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아니 와가지고 그때 비도 많이 왔어요. 장마철에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2층에 이제 교실 다 의자 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담배 끊으러 왔거든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이거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게 떨어진 담배 꽁초라도 주워서 이제 한번 피려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누가 있더래요. 거기서 담배를 누가 하나 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담배 피는 사람끼리는 그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피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더래요. 불도 그래서 이제 불도 팍 피고 이렇게 인데 피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담배 피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갑다. 뭐 이러고 이제 피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님이 담배를요 확 우러뜨리더니 그 휙 던지더래요. 그리고 담배를 탁 버리고 막 끄더래요. 그더니 나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얼굴 확 디밀면서요, 형제님 담배 끊읍시다.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밤에 담배 피는데요 너무 이게 얼굴 빨개지면서요 바로 담배 끄고, 아 내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이게 형제님들이 있는데 이제 위에서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알았대요. 형제님들이 원래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인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천사들 같이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거기 술 담배 안 한 사람이 없어. 그 다 대부분 꼴초에다가 술을 괴짝으로 드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씩 다 해주는 게, 형제님 술 담배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고, 교제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끊어지는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그 큰 위로가 됐대요.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버티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자꾸 하니까 이게 이길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딱 끊으셨어요. 나중에는 교구장까지 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요. 담배를 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습관적인 죄 하나가 자기 신앙을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양관에 가면 그걸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과거에 실패한 거나 이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을 자꾸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잠언 24장 한번 보시죠.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많은 고난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받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양회가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관 가서 좀 재충전하는 기회를,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양관을 왜 가야 되느냐?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얼핏 생각하면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 하는데 굳이 수양관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은 흩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그러집니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진 불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게 돼 있어요. 수양회는 어떤 곳이냐면 진짜 불타는 곳이고 용광로와 같은 곳이에요. 매년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4,8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전국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이제 날을 이렇게 얘기할 때 몇 월 달이 가장 많을까요? 7월 달, 8월 달이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양관이 좀 불편하잖아요. 오고 가야 되고 잠자리도. 요즘은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양관 가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잠을 못 자요. 어차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이렇게 불편한데, 옛날에는요 진짜 대단했어요. 지금은 그 새로 인도하신 분에 대해서 숙소를 이렇게 그나마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수양관 모시고 가서 이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짐을 놓고 잠자리를 딱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짐 놓고 잠자리를 놨는데 나는 어디서 자 했더니 바닥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요. 그러면 그때 그 표정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당황스러운. 노숙도 이런 노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기에 물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을 좀 이제 인도를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노천에서 자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도하는 분이 너무 좀 미안해서 이렇게 주무시게 해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분이 내가 여기 놀러 왔냐고, 여기 말씀 들으러 왔지, 나 이렇게 안 하면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렵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걱정은 누가 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 이렇게 모인 그 모습 보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모기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새로 참석해서 산모기 잡으려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가서 자고 노천에서 자는데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모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이거예요. 딸이 광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쪽 계신 분이에요. 시골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르신이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돼요. 자기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들들 말라고. 근데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 사이되는 형제님이 같이 가서 수양회 당일날 쫙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좋은 거 사주면서 트렁크를 탁 열어드렸어요. 놀러 가자고. 탁 열었더니 소주 한 박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 한 박스를 보는 순간 이게 이성이 마비되고 바로 짐도 안 챙기고 바로 뭐냐면 바로 가자.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형제님은 휴게소 쉬지도 않고 수양관으로 바로 직행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탁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놀 곳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버지 내리자마자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딸내미한테 욕을 막 하면서요, 따기를 막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그때 광주교회 형제님이 이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붙잡고요, 어르신, 딸이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 아버지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아버지 못 살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큰 소리를 쳤대요, 그 아버지 가지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럴 줄 몰랐거든요. 놀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럼 들어볼까? 그랬더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받으셨어요. 야, 그거 보면서요, 자식은 못하는데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구나. 이게 놀라운 것은 수양관 가면 그 수양에 모인 우리가 주차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들 오셨잖아요. 식사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딴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틈나면 상담할 수 있잖아요. 상담인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현 목사님께서도 수요일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풍병자 옮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많고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 내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수양에 가면서요, 과거에도 수양에 참석하겠다고 신입사원 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소장님이 휴가 때문에 부르는 경우는 없는데 저를 불러서, 야 임마, 아니 신입사원이 이렇게 휴가 쓴 적이 어디 있어. 연차 월차라는 것은 1년 지나야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나래비로 쓰는 직장인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그러면서 욕을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는 표정을 갖고, 그래도 이렇게 30분 있으니까 에이씨 그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저놈은 수양회 때는 가야 되는 놈 이렇게 이제 찍어놔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놓고 가니까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핑계가 보입니다. 안 갈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은, 몸은, 육신이 편한 걸 원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같이 자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자리 바뀌면 잠이 잘 안 와요. 외부 설교 저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잠자리 바꾸면 잠이 잘 안 와요. 그 물갈이도 옛날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많이 단련이 됐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2장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요 모습이 마치 수양관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양회, 초대교회 수양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전 천국 가면 저희 집에 좀 12사도 좀 초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대접을, 생명수하고 생명과도 쫙 대접을 하고 참 간증 좀 듣고 싶어요. 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진짜 이 사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너무 기쁜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제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다, 막 그렇게 자랑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자랑해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자랑해야 돼요? 우리 하계 수양에 참석했는데 매년 4,800명씩 구원받았다. 자, 자랑할 만합니까?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자랑할 만해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매년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이제 재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사람을 데려가고 동참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가 증거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양관에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냐면 전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양회를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이 야곱이 12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12명이 한 어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둘은 그 형제입니다. 오누이 사이, 뭐죠? 자매 사이잖아요. 근데 둘은 또 몸종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낳았을 때 이게 몸종에서 난 사람들은 얼마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엄마들이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경쟁하는 사이예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요셉은 팔아먹을 뻔했거든요. 그럼 분위기 좋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겠습니까? 이거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이 12지파가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요? 절기 때?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부모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자기 자식들이 연합해서 잘 다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결혼한 자녀가 있는데 둘이 정말 아주 사랑하면서 재밌게 잘 살면 그것처럼 보기 좋은 게 없어요.
맨날 뭐 이혼도장 찍네 안 찍네 막 이래버리면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갈등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 보고 뭐냐면 이 12지파가 예루살렘에 탁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했냐? 탁 동거하고 연합해요.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이 잘 된 거예요. 마치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수염이 길었답니다. 이게 귀염이 있는데 이 수염을 가만 놔두면 이게 퍼져 있어요. 장비 수염 아신가요? 장비 수염? 이거 어떻게 설명? 이게 퍼져 있는 수염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러면 쫙 부면 얼굴에 타고 기름이 쫙 흘러요. 흘러서 여기 쫙 베이면 어떻게 돼요? 쫙 저절로 모여요. 기름 때문에 쫙 뾰족해져요. 그럼 그 끝에 어떻게 보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거기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서로 완전히 이렇게 다른데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제가 되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프랑스 교회가 있는데 파리 교회가 이제 유럽은 이게 선교사 비자가 잘 안 내줘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 인정해주면 그 교단에서 이제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파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절차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럽에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사 비자 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듣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교단의 총수들을 몇 명 목사님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프랑스 목사님들을 수양에 참석하라고. 그 수양에 이제 오셨는데 한 차례 참석한 게 아니라 2차례 참석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침례를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잖아요. 새벽 6시부터 하는데요. 그 침례하려면 5시 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일찍 나와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여름인데도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목사님들이 그 이른 시간에 일찍 나오셨어요. 그 침례 아침에 쫙 하는 걸 보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자기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쫙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거기서 휴지 하나 떨어진 거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보통 교회 같으면 돗대기 시장에다가 싸우는 일도 많은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진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는 것을 보고 여기에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분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진짜 전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진짜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양관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양관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마태복음 보시죠.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이제 우리가 봉사를 배우러 가야 되고 또 봉사가 놀랍게도 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쉬어요.
그래서 LG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휴가 기간에 뭐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휴가 기간에 하는 게 뭔지 아셔요? TV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걸 TV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쉬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을 탑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탐험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쉬냐면 멍에를 메고 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멍에를 말하는 것은, 짐을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짐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소 보면 여기 이제 힘센 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게 결의를, 그 멍에를 이렇게 매면 새로 이제 새끼였다가 좀 큰 소를 이렇게 처음 일하는 소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배우면 새로 배운 소는 자꾸 옆으로 삐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힘센 소가 묵묵히 일을 하잖아요. 그건 삐지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끌어줘요. 그러면 일을 잘 배워요. 그러면 그 일을 배우면서 이 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구원 받고 초등부 봉사를 하는데 이 초등부 봉사할 때 우리 이무엘 목사님이 이제 초등부 봉사하면서 저를 잘 이끌어줬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끌어줬거든요. 그러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봉사를 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점 교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신앙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고난이 있거나 조금 마음이 비틀면 하던 교제도 하던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이게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에 가면 이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양관 가보셨나요? 보면요 지금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옛날보다 장소가 넓어졌습니다. 장소가 넓어지면 자 20평 집에서 40평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좋은 건 있죠. 근데 바로 있으면서 좀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뭐 때문에 힘들죠? 청소할 게 많아져요. 옮길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큼만 닦으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큼 닦아야 돼요? 이만큼 닦아야 되거든요. 이게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관에 이제 봉사가 좀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많아졌기 때문에 분담해서 하지만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숙소도 많아졌지만 챙길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약간의 서로 도와주면 일이 쉬워집니다. 자, 배치장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들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봉사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얼굴만 찍고 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짐이 한 사람에게 몰려요. 그러면 일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게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수양에 가면은 이게 견디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를 참석하든 이틀을 참석하든 어떤 방법으로 참석하든 간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조금이라도 이 수양관 봉사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쉰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좀 여행 가신 적이 있나요?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갔다 오고 집에 오면 무슨 얘기하죠? 집이 제일 좋다. 왜냐면 돌아다닌 게 알고 보니까 여행하러 간다 그러는데 여행하는 것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돌아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해요. 자,
여기 부안 있잖아요. 고창도 있고 바닷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루길 딱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행 가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좀 남해 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해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참 희한해요. 그 지역을 떠나야 마음이 편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으면 부안이나 고창 가면요, 마음에 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닷가를 보는데도 뭐 금방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게 그 세상 말로 재각성이 안 된대. 리프레시가 안 돼요. 근데 떠나서 완전히 이 환경에 바뀌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지금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가는 것이지 학예 휴양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분이 있을까봐 혹시 이제 처음 수양회 간다고 쉬러 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말씀도 듣고 쉬면 좋다고 했더니 진짜 휴가 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 귀걸이를 이렇게 큰 거 그리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너무 좋은 거 입고 핸드백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요. 이러면 수양회 치르기 어렵습니다. 예, 수양회 올 때는 편하게 오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가는 거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 마음이 분명히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양회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침례 받으러 가야 돼요. 참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침례와 성찬을 못했습니다. 이 침례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한 그 의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 의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침례와 뭘 가르쳤냐면 성찬을 꼭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침례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이 세례는 사람으로 따지면 결혼과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몇 번 하죠? 한 번.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는 겁니다. 왜 한 번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몇 번 했습니까? 2번 하신 분 계신가요? 요즘 재혼식도 하시던데. 그런데 어쨌든 결혼은 이 사람하고는 딱 한 번 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증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자, 이 나왔습니다. 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침례를 꼭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받아야 돼요. 뜨거울 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28도 이상이 되면은 코로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침례 받는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같이 내성적이고 맥주병인 저 같은 경우에는 침례 받는다 그러니까 좀 싫었어요. 왜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보니까 힘을 줘요, 안 줘요? 이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잠기다가 여기까지 딱 잠기다가 올라오면 목사님이 뭐래요? 다시. 예,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죽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침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딱 빼면, 자 보세요. 푹 들어갔다 푹 나오는 게 아니라 눕힙니다. 죽은 사람은 누워야 되니까 눕고 바로 들어갔다 나오면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코나 귀나 입에 물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맡기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버티는 사람, 힘센 사람이 이러다가 이제 물과 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면 정말 그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침례한다는 뜻은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아도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안 하면 좀 찝찝할까요? 안 찝찝할까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우리가 구원을 받고는 반드시 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침례는 우리 차수는 낮에 해요. 낮에 해보니까 새벽에 하는 것보다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참석하고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주일날 5차 때 합니다. 5차 때. 그 5차 때 차량 운행을 누가 좀 해주셔가지고 침례 받을 분은 옷을 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올라가셨다가 또 이제 침례 받고 내려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양회 할 때 수양회 정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네, 13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하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여기 택하신 장소에 꼭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하지 말고 꼭 참석해라. 왜냐하면 여행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노비, 자녀,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데 16절 끝에 보이면 여호와께 보이되 어떻게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오면서 이게 신앙생활,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드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독립투사에게 돈을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에 가담한 겁니까? 가담하지 않은 겁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수양회를 어떻게 참석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저질환 계신 분과 은장회는 참석하지 말라고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뭐 참석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건강 때문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뭐 그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건강은 개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은장의 어르신들이나 이제 기저질환자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수양에 참석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수양에 참석하고 주님을 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그것도 말릴 수 없어요. 그거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참여하지 못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수양회비는 내가 수양회 쓰는데 쓰라고 헌금하는 분도 계셔요. 그거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분은 수양회에 참석한 걸까요? 수양회에 안 참석한 걸까요? 이분은 안 가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수양회 가는데 먹을 것과 또 이동수단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름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편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교회 수양회비를 위해서 그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남은 이익금 200만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양회를 위해서 뭐 쓰라고 돈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또 수양예배를 헌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못 가시는 분 중에서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되시는 분은 좀 이렇게 수양예비로 이렇게 주시고 또 같이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환불하실 분은 환불하셔도 돼요. 그 환불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수양의 정신을 말할 때 성경에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또 물질로 참여하는 것은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음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 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뭐 교회에서 뭘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환불 때문에 지금 2차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환불이 되는데 2차 준비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할 게 너무나 많고 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 수양회를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많이 걸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수양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온전한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일주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그 토요일, 일요일 낄 때 전도인끼리 논란이 좀 있었어요. 주일 빼고 어떻게 수양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전도하는 취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 지나고 지금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참석을 뭐냐면 거기 가서 얼굴만 비치고 오는 것이 수양인 줄 알아요. 그리고 휴가를 금요일, 월요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여를 안 하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자기 시간은 자기 시간대로 간직하고 그때만 참여하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그 수양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정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양회가 있으면 온전한 수양회가 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온전한 겁니다.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끝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온전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각오하고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봉사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봉사해 주려고 하시고, 또 이 수양회에 이제 환불되는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양회가 토요일 일요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여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읍교회에 은장이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신 분도 계신데, 저기 그 운행을 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여기서 좀 같이 참석하면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각자 좀 가능하면 이제 기저질환자들과 수양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참석을 해주시고, 또 그 7월 31일 날 그 환불은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여기 이제 구역별로 그 차량하고 그다음에 환불, 그리고 또 이게 헌금하실 분은 헌금해야 되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이제 수양회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환불을 7월 31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받을 때는 워낙 급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진다 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받아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상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7월 30일 날 환불을 받으실 분들은 환불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예수양회가 3년 만에 시작됐는데 한 번이라도 좀 참석해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혹시 이제 그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 출발하실 때 진단 키트를 가지고 출발할 때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하지 말고 출발 직전에 체크해 가지고 혹시 그 증상이 있는 분은 참석하지 말고 또 저 증상이 없는 분만 참석해달라고, 안전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가 은혜스러운 학예 수양회가 되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음이 수양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